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민수기 1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민수기 14장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네, 아멘. 먼저 교회 건축 현장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덤프 트럭에 흙 저거 해서 실는 거거든요. 근데 흙을 많이 팠어요. 저기서 또 파면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선 또 이쪽으로 옮기고, 그런데 이제는 많이 이쪽 부분을 팠어요. 그래서 위에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쪽을 많이 지금 파 내려와서 작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전에보다 이제 많이 파냈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제일 중요한 거는 비가 안 와야 돼요. 비가 안 와야 되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밤에 비 오고 낮에는 비가 안 왔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작업을 좀 많이 하자. 왜냐하면 학교가 쉬기 때문에 일전에 그 학부모들이 수업에 방해된다고. 근데 그건 감정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느낌도 그럴 수 있겠죠. 댐프 트럭이 이렇게 쭉 흙 싣고 내려가거든요. 내려갈 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요. 세게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댐프 트럭 지나간다고 막아서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학교가 쉬니까 주일날 좀 많이 하자. 한 20대 동원해서 왕창 주일날 좀 하자 그랬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저 댐프 트럭 운전수가 문제가 아니고 포크레인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이 노동조합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못하게 해요. 걸리면 큰일 난대요. 그 조합에서. 그래서 하여튼 좀 잘 얘기해서, 이왕이면은 주일날은 뭐 도심지에도 차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좀 많이 댐프 트럭 동원해서 좀 일을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의논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날씨는 꼭 밤에는 비 오고 낮에는 비 안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한 7월 보름 이상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비 와도 돼요. 이미 다 흙 돼서 이제 다 일단 막아놓을 거 다 이렇게 점검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철골 공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끝마치게 해달라고.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사스나 메르스나 이거 다 자동 없어졌어요. 그냥 확 번졌다가 그냥 자동 없어졌어요.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뭐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온 세계가 지금 앓고 있잖아요. 그 후유증이 사실 엄청나요 지금.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그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 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 건축하는 이 일도 그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일도 그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이 교회 창립 몇 주년이라고요? 74주년이에요. 74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46년 6월 15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립 주일날 특별히 또 오늘 장학 헌금을 하게 돼서 더 기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장학 헌금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하나의 밑거름 되는 하나의 어떤 기금이 되는 하나의 그 재정이잖아요. 참 감사해요. 근데 이것이 계획된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우연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사실 5월 다 마지막 주 당회 때 이거 장학 헌금을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씩 하는 건데 보통 연초에 우리가 연초 첫 주에 청소년 부흥회 때 이제 그때 장학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새 학기 시작할 때 하거나 뭐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장로님이 장학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거 좋다고 그러면 다음 주일날 광고하고 지난 주일이죠. 오늘 그럼 장학헌금 합시다. 그렇게 결정하고 보니까 오늘이 교회 창립주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당회에서 결정할 때는 우리 창립주일날 장학헌금 하게 되는구나. 그때는 아마 그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 저 자신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교회 창립주일날 다른 주일 아니고 그냥 창립주일날 또 이렇게 장학헌금을 한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계획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일이 다 은혜 가운데 의미가 있고 좋은 일로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내년이면 교회 창립주일 몇 주년이에요? 75주년이 돼요. 그럼 내년 75주년이 되면 우리 교회 건축이 완성이 돼서 이제 연말에 마지막 어느 날짜는 잘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첫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것도 우연히 그렇게 어떻게 75주년에 교회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보통 우리가 무슨 기념이나 뭐든 하면은 뭐 50주년, 60주년 뭐 이렇게도 가고 때로는 뭐 75주년, 뭐 70년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요. 보통 뭐 72주년, 73주년 뭐 이럴 때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우리들의 어떤 생활 습성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냥 내년에 75주년이 돼요. 75주년에 교회를 지어서 교회 입당해서 들어간다. 계획된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지나고 오다 보니까 내년에 교회가 완성이 되는데 75주년에. 가령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몇 주년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우리가 75주년에 교회를 짓자.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그럼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길면은 10년 아니면 7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야 돼요. 75주년에 맞춰서 만약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그럼 7년 전에 계획을 잡으면은 이제 뭐부터 하게 돼요? 새로 교회를 짓는다. 뭐 건축위원회를 조직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몇 평을 질 건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몇 평을 지냐. 뭐 거기서 감론을박이 분명히 또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구 교회에서 사용하던 평수가 그러니까 건물 안고 있는
평수가 750평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본당, 교육관, 사택 둘. 그리고 식당도 그게 허가 나지 않은 무허가지만 좌우지간 식당 이거 다 합쳐면은 한 750평을 우리가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지니까 뭐 이렇게 몇 평 얘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최종적으로 결론되는 건 뭘까? 그래도 750평 졌으니까 사용을 했으니까 그래도 새로 짓는다 그러면 배로다가 재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한 1,500평 얘기가 나와요. 우리 지금 교회가 이제 1,400평을 짓는데 어쨌든 1,500평 짓는다. 그러면 1,500평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설계사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정도 평수를 지려고 그러면 얼마 예산이 잡냐? 예산을 잡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그냥 따져서 7년 전에 그런 일을 했다고 가령하면 그때 설계도나 뭐 이런 거를 하면 평당 일반적인 설계도 이렇게 나오면 400만 원 정도 잡아야 될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요 평당 550에서 600, 500에서부터 600 그 사이예요. 조금 약간 저가한다 그러면 600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7년 전에 그런 계획을 한다 그러면 못해도 400은 평당 줘야 된다 해서 계획을 잡으면 1,500평에 400만 원씩 하면은 60억이에요, 60억. 그러면 다른 뭐 설계비, 뭐 CM 감리비, 뭐 이런 거 다 부대 비용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부대 들어가는 부대 비용. 그러면 한 10억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70억 들어가요. 그러면 7년 전에 70억 들어간다. 교회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산이 6억 8천이에요. 이제 7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한 8억 돼요. 8억. 그러면은 교인들이 건축 헌금을 한다 그럴 때 최고로 헌금하는 게 본 예산의 4배예요. 4배. 그러면은 8억이면은 48에 30이 32억이에요. 이것도 숫자상에 32억이지 최대로 해야 32억이라니까. 그런데 70억이 들어간다. 질 수 있습니까? 그보에 따블로 더 들어가는 건데 지금. 그건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그 얘기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최선으로 헌금해서 우리가 지금 6억 8천이지만 그냥 계산하기 좋게 7억이라고 그러면 4배면 28억.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제가 그러죠. 이게 쉬운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4배를 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최선을 해도 32억인데 70억 들어가는 공사를 한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 그걸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기로 하는 거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안 해도 우리 교인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건축은 해야지. 그런 생각에서 10년 전부터 기도하고 온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오는 중에 개발이라는 교회 뒤에 개발이라는 게 바뀌어서 재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역이 넓어졌어요. 이게 뉴타운이 되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2필지가 글로 잘려 들어갔어요. 이거 잘려 들어가는 거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시간이 지나더니 언덕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조합해서 툭 잘라갔어요. 그 잘라갈 때도 그 언덕 올라오는 길에 무슨 번지가 있어요. 옛날 그 번지도 없어요. 그런데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구청하고 짜고 했겠지. 번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기네들이 수용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도 그거 번지 만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조합하고 서로 이렇게 타협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요, 저거 조합 준공 못 떨어집니다. 절대 못 떨어져요. 길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러자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 교회 질 수 있냐? 교회 못 져요.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교회 못 져요. 지금도 뭐 민원 들어와 가지고 그러는 판인데. 그래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걸로 서로 타협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 아마 조합원들도 계실 텐데 잘 들으세요.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그런다 그래요. 교회가 너무 돈을 많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엄청 돈을 줬다고. 천만에 만약에 교회 땅을 당신네들이 안 가져갔으면 지금 건물 진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건물 있죠. 그거 못 줘. 그거 못 진다니까. 그거 다 자기네들이 이 속에 있으니까 그거 가져간 거예요. 우리 두 땅을. 그러니까는 교회 돈 많이 아니야. 교회 때문에 당신네들이 많은 이득을 얻고 있어. 그건 절대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조합 다른 원이면 그러지 마. 교회 때문에 우리가 덕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 아니 건물 이거 교회 땅 안 들어왔으면 이거 못 줘. 이렇게 해요. 그 사실이에요. 하나의 이것만 잘라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00평이 돼야 프리미엄으로 얻어서 200평 더 얻었어요. 1000평이 안 되면, 아니 1000세대가 안 되면 프리미엄을 못 얻어요. 근데 만약 그 한 면이 다 잘려서 만약 안 된다. 그럼 1000세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키를 쓰고 가져간 거예요. 우리 두 필지를. 그리고 언덕도 마찬가지고. 길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잘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뭐 저거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쉽게 이해하려면요. 요셉 알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간섭하시기 위해서 조합을 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땅을 가져가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짓게 해주시려고. 아시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착안해야 될 게 하나 있으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마치 요셉이 형들의 팔리움을 받아서 고난 겪는 그런 고난 속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신앙의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럴 때 여기서 묻혀있던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답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여기 있던 응어리가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조합이 했어요. 하나님이 조합을 건드려서 아예 교회 땅을 가져가게 한 거예요. 크게 보니까 왜? 우리 교회 짓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지금 헌금도 하지요. 또 조합으로부터 우리가 또 받은 또 그 재정적 지원도 또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돈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우리가 지금 81억을 잡고 가잖아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한테 즉 교회에 기본은 주지 않았니?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조합하고 이게 딜할 때 제가 조금 받은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얼마나 제가 소가리를 했는데요. 내가 받으려고 했던 액수가 있었는데 이거만 턱없이 그냥 했거든요. 아니 소가리를 얼마나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기본은 줬잖아. 이제는 내가 주는 축복 가지고 제가 그 듣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듣고 대답하세요. 뭘 제가 꽁수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을 져요. 여러분들이 집을 지면 여러분 돈 가지고 집을 져요. 이웃집
사람 돈 가지고 집을 져요? 내 돈 가지고 짓죠? 아니 뭘 이렇게 주저주저해요. 목사님이 또 뭘 하려고 그러나 유도를 하라 그래. 아니요, 단순하게 저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 돈 가지고 짓는 거예요. 이웃집 돈 가지고 져요? 아니죠. 그러면 교회를 지을 때, 우리가 지금 교회 짓잖아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근데 왜 저쪽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해? 교회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 주인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져요. 믿습니까? 당신이 짓는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절에서부터 3절 다 찾았으면 읽으세요. 읽으세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빛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1절 다시 볼게요. 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런데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다시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당부하는 게 뭐냐.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자 여기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금식기도 하는 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너희는 쉬지 말며 그 다음에 7절이 뭐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도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예배와 기도로 나를 쉬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시잖아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당신을 깨울 겁니다. 깨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대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집을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판을 튕기지 마세요. 그거 왜 튕겨요? 여러분들이 할 것도 아니면서 이만큼 부족하니까 내가 책임지고 이거는 해야지. 그런 생각 아니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기도할 거는 뭐냐? 하나님, 내가 예배와 기도로 당신을 깨우겠습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집을 짓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건축하는 이 모든 일을 보면 그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우연찮게 내년에 75주년이 돼서 빰빰빰 하고 울리는 거예요. 계획 잡고 가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만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는 믿음으로만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샘플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힘과 계획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바로궁에서 광야에서 합쳐서 80년을 훈련시키고 나서는 바로궁에 보내요.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라고, 그리고 믿으라고.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만 한다고 하고 있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와 능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들잖아요. 항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지도를 볼게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이제 이렇게 출애굽했어요. 여기가 마라라는 데인데, 어쨌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와요. 여기서 지금 12장탄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한 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기서 정탐하고 왔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보고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해요?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못합니다. 왜요? 거기 사는 사람이 강하고 성벽도 견고하고, 거기 더더군다나 네피림 우선 큰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아요.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있는 현실을 얘기하지만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한다, 할 수 있다. 저들을 지키는 신은 떠나고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점령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말이 맥혀요? 안 맥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원망했다 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룰 수 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저들이 봤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홍해를 건너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12명 모두가 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준 어떤 흔적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있으면 그거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날에 역사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 안 합니까?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그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12명이 몽땅 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러고서는 40년을 뺑뺑이 돌려요. 다음 지도 주세요. 여기가 시내산이고요. 여기가 가네스 바예요. 여기서 갔다 여기 가나 안자는 안 보이는데 가나 여기 갔다 온 거거든요. 정탐을.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너희들 40년 동안 40일 왔다 갔으니까 너희는 40년 동안 방황해. 그리고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쫙 올라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이러고 올라가서 하죠.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나중에 가나안 땅 여기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이쪽 가나안 땅을 구경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여기 느보산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쫙 올라서 40년 동안을 방황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주어진 기회의 어떤 찬스를 놓쳐버리면 방황한다, 니들. 그러니까는 지혜롭게 분별해서 그때 딱 잡고 믿음으로 해 하는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건 현대적인 의미도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에요. 시기를 놓치고 주저주저 하다 보면 뭐예요? 뒤돌아보았더니
뒤돌아보지 마. 신약 성경엔 딱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니들 믿음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 중에서 10명이 하는 말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이쪽 10명은 믿음의 말이 아닌 걸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이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추상명사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볼 수 있다니까. 에이, 그게 뭐 무슨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그들의 열매를 봐서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열매를 봐서. 그러면서 뒤쫓아 나오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뭐 구제도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나 너 몰라 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어떤 것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믿음을 열매를 봐서 하는데 열매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다 추상명사예요. 그럼에도 보여줘야 돼. 사랑이 보여줘야 된다니까. 보여주는 그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보여주는 믿음이 돼야 되고 보여주는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미안하지만 꽝이요. 에이, 그게 어떻게 보여줘? 아니, 보여진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장 가서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다 그들은요 믿음이 보여진 삶을 살았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건 계획을 하고 세워도 미처 안 되는 게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요셉 꿈을 꾸려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던져진 그 어떤 일 속에서 꿈을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냥 온 거예요. 하나님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온 그 삶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바로로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고요. 우리 금년 교회 표가 뭐예요? 띄워주세요. 됐죠?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전쟁 정복하고 기업을 받읍시다. 아멘. 그래도 2부 예배보다는 낫네요. 3부 예배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때 몰라도 전진. 뭐 전진하는 것처럼 하세요. 흉내내도 제대로 내자고요. 아니 이게 저번에 우리 그랬잖아요. 인사할 때 그냥 이렇게 우리 이제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랬더니 두 주간은 나갈 때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해. 아니 뭐가 그러고서는 또 이거 하자고 하는 사람. 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이거 하고 이거는 전에 가르쳐준 어떤 습관 버릇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면 됐지. 안 해. 그러고서는 이거 하자 나보고. 내가 그거 왜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표를 가지고 전진 이럴 때는 정말 전진하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안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무줄 신앙이야. 쫙 갔다가 놓으면 그냥 돌아와. 이러기를 수십 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내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게요. 보세요. 3번 읽을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큰 어려움과 고통과 심지어는 어떤 사망 속에서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만 건져주셨고 여러분들은 안 건져주셨습니까? 그 건지심 받은 그 흔적과 증거를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건져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그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니,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찬송하면서 뭐라고 아까 찬송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대요. 무슨 일, 거긴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그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이 찬양이 나의 고백되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돼서 우리들도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겠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음받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개인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 건축하는 이 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75주년을 맞이할 때는 교회 새 건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현실 속에 부닥쳤을 때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알고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름답게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